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운 가운데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시시때때로 모든 환경을 잘 이겨나가고 감당케 하시고 한 해를 지나 다시 새해를 맞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로부터 한 해가 다가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육체를 지켜주셔서 1년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많은 성장을 가져오고 육적으로도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평강과 건강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일 때마다 생명의 양식을 받아 모든 환경, 사건, 시험, 문제들을 잘 감당하고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발전할 수 있는 모든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에게 더욱 영적인 강건함과 육체의 건강 주시고 영감을 충만케 채워주시사 1년 동안 모든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은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또 리레이 기도로 어려움을 헤쳐나가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중심을 받아주시사 속히 전염병의 시대가 끝나고 금년에는 좋은 날을 맞이하여 자유롭게 예배하고 또 성도들 섬기고 복음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을 향한 중심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앙망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으로 더해 주시는 모든 축복과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을 봅니다. 11절 한 절만 먼저 읽고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예. 오늘 이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심판, 마지막 인류의 심판을 말합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지난 몇 시간 동안 증거했는데 지난 시간에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천년 기간이 끝나면 사단을 놔주고 그 사단은 평화로운 세상을 또 미혹해서 지금과 같은 혼란한 세상을 만든다.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그 곡과 마곡을 미혹하는데 미혹 받을 자가 있고 미혹 안 받을 자가 있어요. 곡과 마곡은 사단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거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칭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곡과 마곡은 옛 성품을 마음에 품으면 거기에 사단이
역사에서 그 마음에 품었던 부패한 성분이 그것이 계속 정식하고 또 활동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런 거로 우리 마음에 21가지의 죄악을 품을 때 거기에 사단은 들어와서 역사를 한다. 그러니까 그 사단은 자기 마음대로 들어오고 나가고가 아니고 내가 문을 열어주면 들어오고 닫으면 못 들어옵니다. 닫는 것은 내가 옛 성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사단은 역사할 방편이 없어요. 그런데 옛 성품에 계속 머물러 있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사단이 들어와서 옛 생각의 성품의 죄악의 그것이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급속도로 증식해서 그 죄악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용감하고 대담하고 가책도 없고 힘있게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데 지나고 보면 사단에게 속았구나. 그래서 다시 은혜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도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회개의 그 지식이 없는 불신자들 또 어린 신자 이런 경우에는 그 곡과 마곡으로 인해서 미혹당한 그 결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사단을 막아내는 방법은 내 자신이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그 권한이 내게 있다. 그러니까 부패한 옛사람 그것이 뭔가 하는 것은 설교할 때마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속에 머물지 않도록 지나가도록 해야 돼. 지나가도록 머물지 않도록 하면은 사단은 빙빙 돌고 들어올 틈을 찾지 못하고 그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만드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게 하고 더 적극적으로는 마음에 좋은 생각을 품어야 되는데 그 좋은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생각이고 영광과 신앙 양심 그리스도로 마음에 채워놓으면 사단은 그곳에는 근접할 수도 없고 거기에 들어왔다가는 자기가 죽으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경을 봐야 되고 찬송을 불러야 되고 묵상을 해야 되고 나아가서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하면은 사단이 어디를 역사하겠어요? 자기 들어갈 집이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고 그것이 끝나면은 이제 인류에게는 온 인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크고 신 보좌라고 그랬는데 크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광대하다, 영원하다, 완전하다. 시다는 것은 거룩성 깨끗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과 땅이 간데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서 거기에 모든 인류가 모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오되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불교 믿는 사람은 석가모니가 심판하고 공자 뭐 유교는 공자가 하고 마호메트는 뭐 무슨 또그 종교는 마호메트가 심판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무슨 종교를 믿는 것은 자기 자유입니다. 안 믿는 것도 자유입니다.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도 자유입니다. 안 하는 것도 자유고 무신론도 자유입니다. 그러나 심판이라는 것은 재판장만 하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심판 못합니다. 이 세상에도 재판권은 판사에게만 있어요. 대통령도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검사도 재판 못합니다. 변호사도 재판 못해요. 재판권은 판사만 있어요. 이 세상에 성인, 군자, 영웅, 호골, 열사, 왕들이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그랬어요. 그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 앞에 다 나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12절을 읽어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전부 살아납니다. 천년왕국 지나면 불신자도 부활해요. 부활하는데 죽은 자들이 다 거기서 살아나서 책들이 펴진 대로 심판해요. 책이 2권이 나오는데 한 권은 생명록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한 책이고 한 권은 행동록으로서 그 사람의 일평생 동안 행한 행적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2권의 책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재판을 합니다. 그때에 여기 13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죽은 자들, 바다에서 물에 빠져 죽고 배파선에서 죽은 자들이 바다에서 다 살아나고 뭐 물고기가 먹어버린 그런 사람도 다 살아나고 또 음부에 들어갔던 무덤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다 살아나고 1000년 전, 2000년 전에 죽어서 물이 되고 흙이 되고 자취도 없는 거기서 그 원소들이 어디 가겠어요? 화장을 해서 산에다 뿌렸어도 거기에 있어요. 바다에서 죽은 자 거기에 있고 또 장사진의 땅 속에 있는 자도 거기에 흙 속으로 들어갔고 화장에도 그 흙 속에 원소들이 다 있어요. 그 원소는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있어가지고 변형은 돼서 다른 형태로 있다고 할지라도 흙의 형태로 있다고 할지라도 부활하는데 부활은 무슨 기존 형태가 있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합니다. 무덤에 있어 죽은 지 오래된 물이 되고 흙이 되고 썩어서 없어진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살아나라 하면 안 살아날 재주가 없어요. 살아나기 싫어도 살아나야 되고 원해도 원치 않아도 다 부활하는 겁니다. 원래 사람이 없던 데서 하나님의 창조물로 창조된 것 같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어나라면 일어나는 것이고 살려면 사는 것입니다. 그 원소들이 결합해서 새로운 형태로 새로운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신령 몸체로 예수님 부활체처럼 그렇게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을 하는데 문제는 심판이 문제예요. 심판. 그 심판은 2가지가 있다고 말씀했죠. 2가지. 공심판이 있고 사심판이 있어요. 공심판은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의 심판이에요. 안 믿었으면은 염소로 해서 염소가 돼가지고 왼편에 있는 자들 영원한 유황 불 속에 가는 것이고, 믿는 자는 양으로서 오른편에 있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심판권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잘 믿었든지 지금 믿었든지 1년 전에 믿었든지 10년을 믿었든지 50년을 믿었든지 유아세를 받아서 평생을 믿었든지 그거를 보지 않고 예수 믿어서 중생을 했느냐 거듭났느냐 그걸 봐서 오른편에 놓고 거듭나지 못했느냐는 왼편에 놓습니다. 그 무서운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모르는 자들은 할 수 없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자기가 죄를 짓고도 잊어버려도 나중에 잡혀가지고 증거를 대고 다 해서 죄가 드러나면 할 수 없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야 돼요. 모른다고 해서, 판사 이름을 모른다고 해서, 누구 판사에게 재판받을 걸 모른다고 해서 심판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오른편에 설 자가 되었다는 것. 그 증거가 무엇이냐? 내가 과연 오른편에 설까? 왼편에 설까? 나는 참 옳게 사는 게 없는데, 예수 믿고 한 큰일도 없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오른편에 둘까? 내가 믿음으로 바로 살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당신이 오른편에 설 사람이 돼야 돼. 그러려면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 사람은 지옥에 던져버립니다. 왼편에 섭니다. 착하게 살아야 좋은 데 가지. 착하게 살아야 양이 되지. 착하게 살아야 신자지. 착하게 살아야 좋은 데 가는 거야. 착하게 살아야 좋은 나라 가지. 천당 가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왼편에 둡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자입니다. 그런 공로 없고 의롭지 못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그의 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만 오른쪽에다 놔요. 그래서 우리가 말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천당 가려면 착하게 살아야 돼.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나 예수님,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요, 나 오른편에 두세요. 아니, 그 사람을 어떻게 오른편에 둬요? 옳게 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야, 너 왜 내가 보낸 예복 안 입었냐? 할 말이 없죠, 그때 가서. 그럼 저 사람 들어서 저 깊은 음부에 불구덩이에 던져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 예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 자꾸 옳게 살으려고 그래. 구원받기 위해서 옳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예수 믿고 저렇게 죄 지면 안 돼. 자기는 죄 안 짓나요? 죄가 뭔지 모르니 그렇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생명록이 있고 행동록이 있는데, 생명록에 기록된 자는 오른편에 서고 그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했으면 왼편에 서는데, 그러면 과연 내가 생명록에 기록됐나? 그 문서를 한번 열어봐야지. 기록되어 있나 안 됐나. 그거는 자기만 알아요. 자기가 어떻게 아느냐? 양심으로 압니다. 양심. 자기 양심이. 자기 양심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가? 그의 피로 구원받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는가? 오늘 또 말씀 전개되는 이 말씀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오는가? 매주간 오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걸 믿어지는가?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생명록에 기록된 것이 확실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믿어집니까? 이거 확실히 양심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믿어집니까? 그 사람은 생명록에 기록된 거예요. 의심하면 안 돼요.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생명록에 기록됐기 때문에 믿어지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어서 이렇게 믿어지는구나. 그것만 가져도 우리 인생은 이 일평생 대박을 맞은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인생 70, 80, 100년을 호화롭고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뻐기고 뽐내고 큰 소리 치고 살았어도 그때 가서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다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는 저 영혼에 불타는 유황 불못이라고 말했잖아요. 거기로 들어가라 해도 옳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판단이 맞습니다. 저는 세상을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지옥에 떨어져도 마땅합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거기서 뭐 어쩌고 내가 뭐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랬고 그랬다가는 그만큼 더 무서운 진노를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치가 뭔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뭐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자. 구원파가 그런 소리 하는데 그것이 기신장난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됐어도 죄의 누명은 벗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죄는 내가 품고 있으면 용서받아 구원은 받았어도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세상에서 다 치러야 됩니다. 그게 무섭지 않습니까? 아니, 용서받았다고 죄에 대한 대가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받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받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징계라는 게 없어요. 진노만 있을 뿐이에요. 진노. 그런데 세상에서 다 줄 필요가 없어. 앞으로 또 받아야 되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무서운 것은 세상에서 죄를 품고 행동으로 옮겨놓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면으로든지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불쌍하니까 회개라고 하는 좀 살 길을 열어준 거예요. 회개. 그래요. 회개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해야죠.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이 피 흘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내가 그 죄에 머물고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죄는 내가 몰라도 어리석어도 무지해도 할 수 없어요. 어리석어서 죄를 져도 죄의 대가는 지불해야 돼요. 양잿물은 모르고 먹어도 죽습니다. 독약은 뭐 염산이나 뭐 독한 그 맹독성 약들은 아기들이 모르고 먹어도 죽어요. 그거는 알고 모르고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 약 성분의 독성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 길 열어주려고 회개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회개는 기본 회개로 천국 백성 됐고 중복 회개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사정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지은 죄의 대가를 세상에서 받아야 될 것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피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진실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돌이키고 용서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자백할 때 다 고백한 죄만 용서받는다고 하면 이게 기독교 교리가 아닙니다. 그 부흥사들이 그런 소리 많이 하죠. 다니면서 사람에게 겁주려고 다 회개했잖아 용서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 다 써서 다 해고 불태우고 회개하고 그래 용서받아라. 그런데 살다 보면 또 죄가 있어. 그 또 가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죠. 용서를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용서해달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그때 죄를 사해달라는 의미가 아니고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노를 풀고 진노를 거둬달라는 의미예요. 그게. 그래 용서해달라는 말을 쓰더라도 깨닫고 써야 돼요. 쓸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때 용서해 주는 줄 알면 안 되고 용서를 이미 단번 속죄로 다 해서 다 용서해서 하나님이 다시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히브리 10장 17절에 말했어요.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시편 105편 15 12절에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하나님이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기억 속에 있으니까 그 죄가 나에게 재앙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더라도 그 용서해달라는 말이 불쌍히 여겨서 주의 진노를 좀 끊어주시옵소서. 주의 진노를 좀 걷어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그럽게 대해주세요.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돌이킬 마음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진노를 거두십니다. 그런 관용과 축복이 성도에게 있어요.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완전히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겁니다. 신자는 바로 해야 될 일이 지금 그거예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무조건 내가 잘못해서 나 용서해줘. 그렇게 하면 용서가 되겠어요, 그게? 그게 용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자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일을 참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럴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백하지 않은 것은 사람에게도 용서가 안 된 겁니다. 용서가 안 되지 그게 남아야 뭐 되겠어요? 자백을 안 했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다 자백해야 용서가 되고 자백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기를 괴롭힙니다. 죽을 때까지 괴롭혀요. 늘 괴로움으로 와서 머뭅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사람 앞에도 자백하지 않은 죄는 용서가 안 됐어요. 사람 관계에서.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너 돌아가서 사과하고 형제에게 용서받고 그리고 와서 내게 제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면 안 돼요. 사람 앞에 잘못한 것은 사람과 사과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 하나님 앞에 자복했어. 잘못했다고 했어. 사람은 난 그런 거 안 해도 돼. 하나님 앞에. 그것이 고르반이라고 해서 고르반. 고르반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했으면 됐지 뭐 사람 앞에 가서 또 내가 잘못했다고 뭐 또 사과하고 그러면 되나? 내가 시골에 그 기도원에 갔더니 그 근방에 난리가 났더라고. 그 교인들이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물건 도둑질했으면 사배를 갚아라.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남의 참이밭에 가서 참이 하나 따먹은 사람은 4개 갖다 사다 주고, 또 가마떼기 하나 훔쳐간 사람은 4개를 갖다 갖고, 뭐 이금시 막 현실로 막 다 일어나니까 막 동네가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 저는 도둑놈을 썼네. 아, 저는 도둑놈을 썼네. 그렇게 욕을 먹더라도 갚아버리니까 자기는 해방과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 잘한 거죠. 우리가 사랑과 이게 맥혀버린 거 잘 풀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 이거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고 난 하나님 앞에 다 해결했어. 그리고 사람 앞에는 해결 안 하고 고르반입니다. 사랑과 관계, 신앙생활은 사랑과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좋은 관계,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용서받고, 사람 앞에는 단번 용서가 안 됩니다. 사람은 단번에 용서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때마다 잘못한 것을 자복하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장차 지을 때까지 용서할 수도 없고, 자백하지 않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자백하고 용서받기 어려우면 사람과 관계, 죄를 짓지 마세요. 힘듭니다. 사람 앞에 잡아가려면 자존심을 꺾어야 되고, 자기가 낮아야 되고, 욕을 먹어야 되고, 비난도 받아야 되고, 각오를 하고 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과 관계를 조심해야 돼.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자기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는 편하게 살아야 해요. 금년 한 해 동안 너무 평강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이제 행동록이 있는데 거기에 쭉 일생 동안 행동한 행동이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다 기록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너 언제 뭐 이렇게 했지.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얼마나 만들었느냐, 얼마나 예수를 닮아갔느냐, 그것이 상급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상을 받는다고 그랬어. 선지자 이름으로 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것은 교역자를 대접하는 것,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잘 대접하는 것, 선지자와 같은 상을 받는다. 교역자와 똑같은 상을 받겠다는 거예요. 잘 대접하십시오. 제가 교역자 할 때는, 담임 목사 할 때는 오해할까 봐 그런 거 가리키기가 부담이 많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할 수 있죠. 저를 대접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물러난 사람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사다 주려고 할 것도 없고 밥 사주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둬요. 담임 목사님한테는 잘 하십시오. 왜 잘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쓰는 그릇이야, 종이야. 예수님에게 밥 한 번 대접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어디 계셔야지. 그러니까 대신 목사님을 대접해서 내가 주님을 대접한 상을 좀 받아야지. 주님께 드리고자 아픈 성의를 드려야지. 이런 정신으로 예수님을 대접할 마음으로 잘하면 선지자 상을 받는다. 교역자와 같은 상을 받는다. 잘하세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쓰는 종에 대한 상처가 입지 않도록 조심하고,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고, 목사가 사람이 귀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쓰는 일꾼이고 사역자로, 담임 목사로, 종으로 쓰기 때문에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는 반역자도 있고 대항하는 자도 있고 비난하는 자도 있고 흔드는 자도 있어요. 모세 때도 그랬고 이사야 때도 그랬고 다윗 때도 그랬고 다 시대마다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있었어요. 참으로 불행한 겁니다. 유다야, 너는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너 행하고 싶은 걸 해. 나는 작정된 대로 가지만
너는 참 불행하다.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없다고 볼 수 없어요. 12명이 하나 꼴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불행합니다. 교역자는 또 그런 걸 다 지고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도구로 곡과 마곡이 되면 불행한 겁니다. 비난하고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흔들어 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거 교회에서 있는 일이에요. 악마가 있습니다. 거기에 속지 않도록 평생을 기도하고 삼가 조심하세요. 큰일 나는 겁니다. 금년 한 해에 그걸 조심해야 돼요. 아니, 평생 조심해야 되죠. 말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 한 번 뱉어놓으면 그 말을 들은 자가 있기 때문에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소자 중에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잊지 않겠다. 예수 믿는 사람, 어려운 사람 잘 도와주세요. 안 믿는 사람 도와준 것은 전도 목적이지 그것이 꼭 상급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믿는 소자를 도와주는 것은 반드시 그 상을 잃지 않겠다. 그거 예수님이 나에게 한 거다. 그게 나에게 한 거다. 잊지 마라. 또 복음 증거한 거 큰 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복음 증거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나의 멸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증거 잘해야 됩니다. 그 불신자에게 대해서는 지옥에서도 다 차등이 있어요. 행동에 따라 전부 보응을 받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심판이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기 14절 읽어봅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에 던지는 사망과 음부, 이 영적 사망으로 살던 사람들, 그 음부, 악령 사단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 전부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요. 무서운 얘기예요. 불못 어떻습니까? 불못. 15절 다 같이 시작.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불못에다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끔찍한 일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고통입니다. 날마다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곳입니다. 그런 데서 해방받은 것을 자유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용서받은 죄악을 품고 살면 그것이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 오늘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잡아갈 거 하나님 앞에 잡고 용서된 사실을 믿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진노를 걷어주세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잘못한 것을 다 자복하고 사람에게도 용서받고 자유와 평안과 기쁨, 행복으로 축복으로 사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다 같이 무슨 말씀을 들었는가, 깨달았는가, 느껴졌는가, 확신이 얻었는가, 그것은 오늘 주신 나의 말씀입니다. 듣고 그 말씀